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답이 없으시죠?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음악이 있고 예식이 있고 설교가 있는 것을 우리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가 드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좀 접근하도록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가 저와 또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지요. 이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의 모든 것들을 정화시키는 성전 청결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성전이 나의 육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뚱땅지 같은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 30대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의 발언에 화들짝 놀라서 예루살렘이 지금 발칵 뒤집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적과 표적으로 스스로 증언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던 유대 지도자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서 그가 가장 알고 싶었던 질문을 예수님은 던지십니다. 바로 거듭남이라는 내용이죠. 구원받았다는 내용.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대시슴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이 오셔서 그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곧 성령으로 난 자들, 위로부터 난 자들, 거듭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 교통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육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그곳이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예수님은 던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 지역에서 메시아적인 사역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그곳을 피해 어디로 가십니까? 요한복음 4장 3절에 의하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산지길인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면 최단거리로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저 밑에 여리고로 내려가서 또 요단강을 건너 베레아 지역을 돌아 갈릴리로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육신으로는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이 통행하던 방식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했겠지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행로로 걸어가십니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헬라어로 에데이라고 시작하는데 이 데이는 영어로 머스트와 같은 의미입니다.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한지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할 거룩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이동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지가 묻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의도, 그것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동네. 그곳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인접해 있고 또 야곱의 우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세겜 땅을 더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세겜 땅은 바로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 백크시타에 산 땅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바로 가나안 땅에 가서 첫 번째로 그들이 땅을 차지한 그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이곳입니다. 세겜 지도 한번 볼까요?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정복한 후손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장사한 곳도 있고 또 세겜에 가면 지금 현재도 요셉의 무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잖아요, 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물이 필요했고 세겜에 가면 현재도 야곱의 우물이라 불려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 우물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무려 41m나 뒤리박을 내려야지만 물을 퍼올 수 있는 그런 깊은 우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이곳에 가야만 했던 것을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6시쯤 도착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을 보면 동이틀 무렵을 0시로 보아서 6시쯤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 시간으로 정오 한낮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이틀 무렵 유대 지역에서 출발했다면 약 6시간 정도 걸어오신 것을 말해주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세겜까지 거리가 약 67km라고 하니 얼마나 부지런히 쉬지 않고 달려왔나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았다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 헬라어로 현재 완료 형태로 쓰여져 있는데 이곳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녹초가 되어서 그런 피곤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6시까지 부지런히 이곳에 도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정오까지 가서 어디에 가셨죠?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는 8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희들 저 수가라는 동네 가서 먹을 것 사와 하면서 그 동네로 보내신 상태입니다. 우물 곁에 홀로 앉아 계신 것입니다. 홀로 기다리시는데 그 기다린 여인이 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네, 누구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그 여자를 만나러 예수님께서 녹초가 되도록 그렇게 달려가서 그 정오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여자가 오는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서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 열심인지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부지런히 찾아 나서서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려고 그렇게 피와 땀과 눈물에 배어있는 여정이 이 예수님의 여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재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냥 거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해주셨고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양육받게 하셨고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예배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잘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할 때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신 것이 한없이 하나님의 큰 은혜며 선물임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구원에는 공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기르러 나왔을 때 몇 시라고 했죠?
6시쯤 정오 한낮이었습니다.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속사정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보내시고 홀로 그 여인과 독대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하십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반응은 아주 냉담한데요.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냉담한 이유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면 부정해진다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물을 같이 마시려고 물 좀 달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마리아 이 여인 입장에서는 아주 희한한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냐면 바로 역사적인 사연이 있었는데 남유다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는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재건된 스룹바벨 성전에 들어가서 참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주전 400년경에 이 세겜 땅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자체 성전을 세웠는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없고 또 성전 예배의 정통성도 없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길 수밖에 없죠. 이 그리심산에 세웠던 이 사마리아 성전을 철저히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또 이방인이라고 무시하고 성전 예배 참여도 안 시켜줘서 자체적으로 지은 성전도 이렇게 유대인들이 파괴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적대감, 반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있었기에 유대인 남자를 바라본 이 사마리아 여자가 청년 예수님에게 냉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 목마른 여인, 마실 물이 필요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생수를 내가 선물하겠다라고 말씀하니까 그 여인은 기가 막혀서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네, 여인의 표현을 현대적으로 바꾸면 아유 이 청년아 이 우물은 깊은 우물이잖아. 물기를 그런 그릇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생수 준다고 그렇게 뻥을 치니? 라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렇게 반응하자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하시죠.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예수님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바로 그것을 주시는 분임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면서 그 말을 들은 그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네, 드디어 이 여인이 생수를 선물로 받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생각하는 그 생수는 예수님이 주려는 이 영원한 영생의 선물, 그거와 근본적으로 다른 물이지요. 생수의 근원이신 당신 자신을 주어서 그의 영원한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고 그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혼이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지 자신의 육적인 목마름을 해소시켜줄 물만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이 죽어있는 영을 깨우시기 위해서 화제를 확 바꿉니다.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것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양심을 찌르는 죄의 문제, 삶의 문제를 간통하는 질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동네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그 문제는 17절에 보면 남편이 없다라는 문제입니다. 남편이 정말 없었나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남편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 사람의 중심을 꿰뚫는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를 거쳐간 남편만 해도 최소 몇 명이라고요? 5명. 지금도 법적으로 결혼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남자랑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와 동거를 한다는 것은 성경시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율법에 어긋난 행위였고 다른 남자의 또 정부가 된다는 것은 음행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분명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다, 음탕한 여자다, 방탕한 여자다 라고 낙인 찍을 수 없는 것이 당시 시대적 배경을 들여다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기구한 인생을 살았는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상당히 여성 인권이 신장되어서 여자들도 잡을 가지고 워킹맘으로 아이들 키우면서 가정 경제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수입이 들어오죠. 이혼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1세기 당시 중동 지역에서 여자가 마음대로 남편을 갈아치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유명했던 납비 힐렐은 남자가 원하기만 하면 아무 때라도 이혼이 가능했다라고 가르쳤는데 그 이혼의 사유를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아내가 아침에 빵을 태웠거나 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꺼뜨렸거나 남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 순서가 아닌데 말을 했다든지 또 아내보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기면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혼의 절차도 아주 간단했습니다. 회당이나 재판장을 찾아갈 필요도 없었고요. 남편이 증인 2명만 세우고 그 앞에서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선언만 하고 난 다음에 이혼 증서 써주고 아주 작은 신부 지참금 돌려주면 이혼이 성립되고 합법적으로 그 아내를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런 이혼 사유로 남편들이 이혼을 요청한다면 100% 아내들이 승소할 이유이지요. 그런데 당시 여성들은 남편에게 소속된 남편의 소유물과 같았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거나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면 친정집으로 돌아가 친정 아버지의 소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성 인권은 없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 사마리아의 이 지역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황제가 파견한 총독이 가나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들은 속주에 파견되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돈을 챙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도한 세금으로 이 속주들의 이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 소수 집권층들에게만 토지가 집중되어 있었고 다수의 농민들은 아주 작은 땅을 경작하고 곡식을 거둬들이면 세금 내고 빌린 돈 갖고 나면 입에 풀칠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상당수가 소작민이라 그냥 날품팔이로 삶을 연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남편에게 이혼을 당해서 친정집으로 가도 이 여인을 돌볼 형편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친정 아버지는 얼마 안 되는 신부값이라도 받고 이 여인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여인을 거쳐갔던 남편이 5이나 있었고 현재도 남자에게 소속되어 있지만 이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다. 나는 남편이 없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은 여전히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 내 생계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 의지할 대상이 없다 라는 말로 유추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의 고백처럼 나도 남편이 없다.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 의지할 대상이 없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부모도 늙으셔서 능력이 없고 의지할 대상이 안 되죠. 남편도 의지할 대상이 안 되는 건 삶을 통해서 배웠죠. 내 생계를 책임져 줄 직장과 사업장도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은 의지할 대상인 동시에 보호자이며 생존을 위해 절대적인 존재였지만 매번 그 절대자로부터 거절당하는 수치의 연속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런 무지막지한 거절은 아니었더라도 크고 작은 거절감, 그것을 인하여 자존감이 무너지고 수치감이 밀려왔던 기억들은 우리 기억 내면 아주 켜켜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큰 기억들은 없더라도 이 꿀 떨어지는 말로 연애하며 사랑하고 있는 지금 땡땡 우리 청년이 있죠. 그런 청년도 아주 귀한 남편 만나서 꿀 떨어지는 시기를 지나고 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혼하며 살지 않는 것을 보면 남편 또한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닐 거야 라고 남편 포기하고 자식 잘 키우면 뭔가 조금 나아지겠지 하지만 열심히 키워도 품 안의 자식이지 머리 크고 나면 부모가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은 어떻습니까? 시답지 않은 직장 상사 비위 맞춰야 되고 또 거래처 영업하면서 몸고생, 마음고생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그동안 건강만은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하나 둘 예전 같지 않죠? 이것저것 쇠약해집니다. 아무것도 해놓은 거 없는데 노년을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바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듯이 이 땅의 모든 것은 의지할 대상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그저 나이가 들수록 몸으로 해득해 갈 뿐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바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잘 살아보려고 밤낮 벌부등 쳐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요. 아주 크고 작은 성공에 취해서 그것 때문에 건강 잃어버리고 한참 중요한 시기에 영업한다고 접대한다고 나가면 소중한 사람들 방치한 것 때문에 자녀들의 마음, 아내와 남편의 마음 다 잃어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몇 푼 돈은 가졌지만 그 채우지 못한 허탈한 가슴을 채우려고 이것저것 열심히 동호회도 참석해보고 취미활동도 해보고 열심히 찾아보지만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우는 것처럼 텅 비고 공고하고 불안함은 여전합니다. 통계적으로 보아도 우리나라 OECD 가입국 중 자살률 1위, 우울증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바로 터진 웅덩이와 같은 인생이 대부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통계로 서포트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떨까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 분석에 의하면 기독 청년의 4명 중 1명 이상이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해서 한국교회를 아주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기독 청년들만 그럴까요? 크리스찬 성인들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는 당신은 그릇도 없잖아요. 두레박도 없잖아요. 나는 남편도 없어요. 라고 육적인 것만 쫓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 이 여인처럼 육적인 것만 쳐다본다면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하십니다. 나사렛 시골 촌뜨기죠. 아버지도 없지요. 집도 없지요. 잡도 없지요. 초라하게 제자 몇 명 데리고 다니는 공부방 선생 같아 보이죠. 표적과 이적을 행해서 노마를 전복할 줄 알았는데 심지어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어버립니다. 이 예수님 믿으면 집이 생깁니까? 돈이 생깁니까?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육적인 것만 쫓는 신앙생활인이었다면 아마도 예수님이 이렇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느끼죠. 불안하지요. 그래서 내가 항상 내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늘 두려움과 불안한 삶의 연속인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생계 때문에 또 다른 남편을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선택의 연속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계 때문에 선택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의지 없이는 불가능한 선택입니다. 먹고 살라고 어쩔 수 없었는데요 라고 항변해도 죄의 길로 걸어가도록 자신을 방임한 것은 분명한 죄의 결과물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 때문에 눈 꼭 감고 지었던 제약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양심을 찌르고 영혼을 간통한 이 예수님의 질문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양심에 놓고 하는 제약의 사건들이 이 시간 기억난다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분 앞에 내 말이 참되도다 말할 정도로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통회하고 자복하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용서해서 뭐 하게 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교제하기 위해서. 이런 거룩한 열망처럼 일면식도 없는 유대 청년이 자신의 양심을 찌르고 이 영혼을 간통하는 분임을 알고 무거운 죄책감을 느낀 이 여인은 잘못을 바로잡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19절을 보면 여자의 시선이 바뀌어지는데요. 유대인에서 이 예수님이 선지자로 바뀝니다. 19절 읽어봅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네, 선지자를 만났다고 생각한 이 여인은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는가라는 예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절 읽어봅시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어느 쪽에 옳은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21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네, 예배 장소는 그리심산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도 있지 않다. 너희가 그동안 그리심산에서 드린 그 예배 알지 못하는 거 열광적으로 예배 드렸지만 지식이 없는 예배였다. 예루살렘에서 드린 예배는 아는 지식은 있었지만 형식에만 갇혀있는 그런 메마른 예배였다라고 예수님은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이슈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배에 대한 것을 예루살렘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참된 예배자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아멘 하면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졌을 텐데 굳이 사마리아 땅 이 세겜에 가서 한 여인에게 이 예배에 대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선언했냐 이거죠. 세겜은 예배에 있어서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가슴 벅찬 추억과 언약의 장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굳이 세겜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PPT 보시면 세겜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에발산이 있고 남쪽으로는 그리심산. 이것이 어깨처럼 있다고 해서 히브리어로 세켐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이 세겜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최초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추억의 장소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던 장소가 세겜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신신당부한 것은 에발산에 큰 돌을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 율법의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여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 너희는 축복이 임할 거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살면 너는 저주를 당할 것이다 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과 언약했던 곳이 바로 세켐입니다. 바로 최초의 예배의 장소였던 그곳, 율법의 말씀이 재갱신되고 선포되었던 그곳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비참함을 보여준 한 모델, 5 남편에게 거절당한 사마리아 여인, 즉 터진 웅덩이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페르시아를 의지하고 헬라를 의지하고 지금 살고 있는 노마도 의지할 대상이 아닌 그들, 그 의지했던 제국들로부터서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비참하게 사는 그들, 또 이방인과 혼혈되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무시당하죠.
또한 같은 사마리아 남자들에게도 5번이나 거절당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예배를 다시 기경하고 다시 참된 예배자로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과의 추억의 장소가 있으시지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게요 라고 언약했던 그 장소가 우리의 추억 속에 형편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첫사랑을 고백했던 그 장소, 그 추억의 장소로 돌아가서 다시 회복하자, 다시 교제하자라고 우리의 영혼에 똑똑똑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굳이 세겜으로 가신 것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네, 먼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누구죠? 아버지께.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할 때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다라는 그 사실을 전제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5장 17절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신 일로 말미암아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내가 생명을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18절에 아주 분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을 삼으시니라.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존재,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본질,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본성, 똑같은 신성 이것들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사고에서는 바로 아버지가 아들 같은 본질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신성 모독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바로 아버지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하나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오직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 방식인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사마리아 여인이 물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이나 어떤 특정 장소에서 열광적으로 드리는 예배, 또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 바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영은 헬라어로 퓨뉴마인데 육체를 뜻하는 이 세륵사 반대 개념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를 예배하는 자들은 육의 차원에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영의 차원에서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전,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내주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과 영의 차원에서 교통할 때 하나님의 이 장엄한 임재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 이 성전들이 모인 것이 우리의 거룩한 예배 공동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또한 진리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알레데이아라는 이 용어는 신약 성경에서 109회 정도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용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계시되어 있음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는 육신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진리는 선포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다른 복음,
이것을 전하는 것은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으며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이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그분이 아까 선지자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그 여인은 메시아가 오면 그것을 알려주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죠. 25절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네, 우리 예수님께서 곧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바로 진리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참되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우리가 그런 예배자의 모습일까요? 영어로 worship은 가치 있는을 뜻하는 was와 ship, 상태라는 의미가 합해진 말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가치를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면서 당신이 영광의 원천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가 무엇을 행하셨으며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것들을 생각하며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단순히 교회 와서 찬송하고 설교 말씀 듣고 헌금 매푼했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그분과 영으로서 진리 안에서 교제하며 자유함을 얻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드리는 이 공예배의 모든 예배 순서 시작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이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자가 아니고 앞에 사회자가 아니라고 어디 잘하나 보자라고 예배 쇼를 즐기는 관람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설교 들을 때, 헌금 드릴 때, 예찬할 때, 성도의 교제까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알고 모든 면에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참여자가 되어서 함께 예배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공예배가 마쳐지면 우리는 삶의 예배자로 파송됩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냐면 그 예배의 원천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창조되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었던 그게 바로 예배의 모델이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하게 지내는 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삶의 예배자로 나아갔을 때는 누가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이렇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 이런 예배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거룩하게 옷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함께 동참하여 마주보며 교제하자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 예배에 대해서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모두 다 그 하나님의 친밀함을 맛보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가난한 나를 찾아오셔서 배부르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나를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고 포로된 나를 찾아오셔서 자유를 주시고 갇힌 나를 찾아오셔서 노임을 선포해 주시고 슬픔 당한 나를 위로하시고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분을 예배하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와 같은 이 바닥난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널려 있죠. 그들에게 와 보라,
함께 구원의 소식을 들려주며 우리와 함께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하자 그들을 초청하는 예수님처럼 녹초가 되도록 그를 찾아가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